해봅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목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벌써 성령님이 멘토로 오셔서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닫게로 우리의 수석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오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명의 길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삼일자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6,000년 전부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우리를 지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시고 예제하시고 소명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니 예정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100% 행동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공부를 해봐서,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내가 교회 다녀봐서 어떻게 하면 갈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남이 몰라주고 핍박하고 도로가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었지만 아니하고 가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수님 믿고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상대팀하고 상대 선수하고 내가 해보면 나 너희 이긴다, 내가 너희 이긴다, 이미 승리 확신 갖고 경기장 나간 사람하고 저놈은 실력이 세니까 저 팀은 굉장히 강한 팀이니까 잘못하면 내가 질지도 몰라, 저놈한테 내가 키워당할지도 몰라 벌벌 떨고 경기도 하기 전에 벌벌 떨고 지가 죽어서 그런 사람은 경기장 나가나 마나 게임 해보나 마나 이미 패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영생의 확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용들이 아론과 홀과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팔을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원수가 이기고 그래서 손을 들어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그 단이 뭐냐?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3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부터 2600년경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땅이 넓고 영토가 넓은지 전국토가 그냥 120도가 넘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도강산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나라는 120도가 넘는 큰 도가 있고 다리오 왕 때는 천일을 셋을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고생했지만, 근데 이 누가네살이 포로로 잡혀 유다 사람 청년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생긴 사람 뽑아가지고 누가네살이 왕궁에서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누가네살 바벨론에서 정치 인재로 쓰려고. 그때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사람이 특별한 청년 4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아멘. 그 4사람 있어요. 4사람.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다니엘 친구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은 요 4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야.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을 3년 동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가르치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인재로 정치 인재로 쓰려고. 아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주는 진미를 안 먹으려고. 할렐루야. 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몸을 안 더럽히려고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음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려고. 할렐루야.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고 왕의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 그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있는데 이 왕이 주는 거 안 먹겠다. 야, 니들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왕한테 책임지는다 하냐? 이게 먹어야 된다.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채식만 먹겠다고. 바벨론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최고 좋은 고량진미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하겠지만 우리는 채소만 먹고 열흘 후에 우리 몸을, 우리 얼굴을 보라고. 그때 판단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음식 먹고 양육하는데 시험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시험 받는 것은 우리 실력을 점검하는 거야. 아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거야.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이 세 친구 또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문교를 깨달아 알더라.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모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도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원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본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오더라 아니라. 채식만 먹었는데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바벨론 청년보다 지혜가 10배, 10배나 더 낫게 보였다. 아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방나라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간 청년들이, 그 중에 다니엘은 4대 왕에 거쳐서 바벨론 그 왕궁에서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총리가 돼, 총리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 네 청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우상.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래요. 이라크에 강이 2개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역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 김제평야 같이 넓은 평야. 그 두 다 평지. 그 들판에다가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 우상을 만든다니까. 아멘.
3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강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드라평대에 세웠더라.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전국이 120도가 넘으니까 나라 영토가 넓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기고만장해서 느부갓네살 왕 닮은 금으로 우상따지를 만들어 우상을 높이가 미터로 따지면 27m예요. 아멘. 이런 걸 두라평전에 세우고 나팔을 부르고 상한을 부르고 각양각기를 연주하면서 여기 엎드려 절하라 금지상을 설하라 느부갓네살까지 큰 왕이 어디냐 바벨론처럼 큰 나라가 어디냐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강요한 것처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거기 절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옛날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선조들이 신사참배에서 못을 걸어가서 순교당하고 얼마나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저 금수상에 엎드려 절하라 하면 바벨론 나라 모든 총리, 방백은 장관이요, 도지사 이런 고위 관리들 다 합해서 거기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를 절을 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막 혈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었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보되 3장 14절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며 내가 세운 금시대에 절하지도 아니하니 친들이 그랬느냐 모르고도 그랬냐 이거예요. 아멘.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 교만하고 혈기등등한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런 엄청난 무서운 엄포가 떨어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팍 죽어서 납작호가 됐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 대왕마마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요. 젊은 청년이 포로로 잡힌 주제에 그 나라 느볼살 왕한테 왕의 명령 앞에 느부갓네살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 없으면 용기 없으면 빽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벨 누구 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빽 있잖아. 지가 든든하잖아. 아멘. 사드락 메삭과 아벨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끓였는데 풀무불 대장간 불 홈이 만들고 산 만들고 칼 만드는 대장간 풀무불 얼마나 뜨거워요. 수천도 되잖아. 거기 집어넣는데 금시대에 절 안 하면 그런 운영을 받고도 이런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당돌하고 당대에게 왕 앞에서 세 친구가 당당한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명하여가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야, 평일에 온도가 1000도면 7배면 7000도요. 평일에 풀무불이 2000도면 7배면 얼마요? 얼마요? 14,000도야?
군대적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큰년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20이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풀무불 가운데 화고에서 나오는 열기가 뜨거우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꼴꼴 묶어 결박해서 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그 군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 새 친구를 불 가운데 던지는 밤에는 군인이 붙어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그늘이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보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기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운데 쳐다보는데 눈에 뒤집어진 거야. 군대들에게 야 거기 세 사람 집어넣었잖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네 사람이다. 네 사람? 네 사람이 있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녀?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 천사란 말이야.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자는 믿음의 정결이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게 오신 하나님의 역사. 아멘. 할렐루야. 야. 느부갓네살이 그늘이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와서 불러가되 소리를 지르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나라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핍박하는 풀무불에 집어넣은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 넣어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야, 저는 어렸을 때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아주 통쾌한 거야. 통쾌한 거야. 나와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 가운데서 나오느라. 세상에 땅에 땅 발짓고 발디고 오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터벅터벅 나와요. 생십니까? 꿈입니까? 생십니다. 세상 다른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베스트셀러 책을 줬어도 이런 말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홀리 바이블 할렐루야. 점도고 혼나면 살아난 생명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 말씀, 이 성령에서만 이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무슨 뭐 유명한 대학교 나는 거 졸업장이 대단합니까? 이런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행복한 아들딸이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딘가 예쁘게 보셔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네. 이런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하시네. 이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먼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야, 평일보다 7배나 뜨고 풀무불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불탄 냄새도 없어. 화상도 안 입었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까 이건 본문 내용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야, 이런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찬송이.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말씀이 여기 28절에 나온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29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설만이가 뭡니까? 타당치 못하게 생각하면, 경솔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그런 뜻이잖아요.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룩타를 삼을 테니 그 이유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 28절도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29절에도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마지막 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 높이니라.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목고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또 믿음의 사람 하나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다니엘. 아멘. 다니엘이가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말씀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지나가고 벨사살 왕이 지나가고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전국 백신도를 이제 바벨론 나라를 통치할 때에 다리오 왕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가 새 총리를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 방백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 총리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총리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독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청송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었더라. 그래서 이 다른 총리들이 조서를 해가지고 왕몰래 조서를 꾸며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불법적인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네? 이것은 이 미대파서에서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왕이 도장 찍었으니까 이 금령 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총리가 셋인데 다른 총리 두 사람과 120명 방백 장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이런 불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몰래 도장 찍으라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어. 금령을 만들었어.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던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붙잡아다 이 법에 접촉해가지고 사도관에 집어넣자. 그게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에 오인을 찍었어. 금령을 내렸어. 그런데 이런 사건을 알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 가서 아침, 정오, 저녁 하루 세 번씩 그가 평상시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라서만 몰랐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다른 총리 둘이 또 장관들이 이렇게 불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을 어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사에 오일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림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최도보라 목사님이, 신지 사모님이, 우리 따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생명 책임져 주죠.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책임져 주죠. 주님께서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성도들 책임져 주죠. 주님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영혼 책임져 주죠. 땅과 바다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언불로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3,900명경에. 우리 천안시내 시민이 65만 68만 된다는데 천안 시민이 천안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아? 근데 천안 시내에 우리 주님 모시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안 시내에 있다면 하나님이 천안 시내를 구원하시고 부어하실 줄 믿습니다. 천안이 왜 천안이요? 하늘 전체 편안한 자, 하늘 아래서 제일 편안한 고장이 천안이요. 할렐루야. 나 천안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 감사해. 천안이 얼마나 좋아. 서울도 가깝고 도시 같으면서 쉬고 있고 장마가지고 물이 아산과 쭉쭉 받아서 홍수 피해도 없고 교통 좋고 교육도 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실 복을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냐? 욥도 그랬지. 욥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가축 다 날라가고 자기 몸까지 악창까지 났는데 자기 안식구실을 와가지고 이래도 순전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 욥의 안식구씨가.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 거 아니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 2장 보니까 사단의 욥을 정죄하고 참수할 때 하나님께 야 사단아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특별히 관심 있게 살펴봤냐 아니고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욥기 1장 2장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인정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정받기는 어려워. 지적자 가기 쉬워.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가족 이웃 앞에 인정받자고. 아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된 거 아니요? 내 종 다윗을 보니 그 마음에 합하니라. 켈라의 기뻐 뜻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다요가 사족에 떨어졌잖아. 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라고 마음을 쓰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 구원. 오늘 설교되면 구원의 확신이죠. 아멘. 다니엘 왕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함에 해가 될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씀하되 왕이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왕 입에서. 세상에
얼마나 다니엘이 왕에게 다니엘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에 돈을 굴대가 굴을 악으로 막으며 왕이 얼굴과 귀인들이 이를 쳐서 봉하였으니 그 이유는 이는 다니엘이 처치하는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들어가서는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느라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왕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세상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우고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과연 사자굴에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다 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간 거야. 이것을 2600년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생각해보자.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절박합니까? 절박 안 합니까? 태평합니까? 몸이 답니까? 이거 옛날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내가 오늘 다니엘이다. 내가 사절가 메사는 아베누보다. 내가 오늘 트럼프에 들어갔다. 내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체험하자는 말이야. 아멘. 아멘.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로 다니엘에게 물어보라되 사시는 하나님이여 다니엘아. 할렐루야. 사시는 종 하나님이죠. 최두부라 목사야. 사시는 종 하나님이죠. 신주사모야. 할렐루야. 그딴 이름이 뭐요? 사시는 종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한나. 네. 한나야. 서윤석이야. 할렐루야. 사시는 하나님이죠.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대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너만 설명하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건부자예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10에서 4장 10절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고아대 아이고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사자의 바비론전을 하는데 다니엘 소리가 나와. 다니엘 목소리가 들려. 사자굴에서. 야. 다니엘 왕이여 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굴에서 나온 친구가 왕은 만세수를 하래요. 사자굴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니엘 목소리가 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래. 참말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 이유는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 정직하고 충성된 젊은 청년, 포로로 잡혀온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 청년이 거기서 살아서 왕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네. 이 사람들 왕이 심히 기뻐서 따서 왕이 심히 기뻐서 한번 웃어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 왕이 심히 기뻐서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의뢰가 뭐예요? 의지했다. 의지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한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342장 찬송 가사 있잖아요.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가 그 찬송 가사 나와.
왕이 명을 내려 24절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고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골프들을 흡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저 못된 놈들, 저 악한 놈들, 다니엘을 아무데 없는 충성된 총리를 갖다가 무엄한 저 나쁜 놈들 가족까지 끌어와라. 죽으라 그랬더니 그냥 뼈까지 부서뜨렸대 사자가. 다리 왕의 특별 탐험은 조서가 됩니다. 조서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 특별 탐험이냐.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나와서 다 발표하잖아요. 할렐루야. 25절 예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들과 각 반은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되 원컨대 많은 평강에 먹였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바벨론 나라 백성들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사자굴에 속하는 하나님,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 말씀이 또 나와.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며. 구원 또 나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최 목사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신지 사모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우리 한나 따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서윤석이가 믿어. 신나는 딸밤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목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땀 흘리며 설교도 하는 거예요. 목 아프게 이렇게 하면 목 아프면 나는 몰라. 나도 목을 하도 써서 그냥 목에 막 염증이 생겨. 응? 집에 가면 와 있었어. 메디아서 양복까지 흠뻑 달려. 양복까지. 왜? 나도 슬슬 점잖게 할 수 있어. 충청도 토백인데 충청도 양변인데 점잖게 해지. 남들은 말 속도 왜 이렇게 열내냐고. 응?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소리 지르는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춤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괜히 헛무서 쏘는 거 아니요. 이 다니엘의 다리우왕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보면요 형통한 자가 있어요. 다니엘, 요셉, 그리고 다윗.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응? 요셉도 의로운 요셉. 응? 그냥 형들이 인신매매로 애굽 땅에 팔아서 17살에 인신매매로. 근데 아무 죄가 없는데 그 보디발 그 아내씨가 또 유혹해서 억울하게 또 간통 혐의로 깜빵 갔잖아. 깜빵 갔는데 거기서 바로왕 그 신하를 만났잖아. 술 맡은 거 하나, 똥 맡은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 해석하는 걸 잘 알잖아. 꿈에 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했잖아. 복직한 친구가 바로 왕궁에 갔는데 새까맣게 잃어버렸네. 요셉의 은혜를. 근데 마치 바로왕 생일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지가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걸 해석해래. 바로 술계 박사다 다 모여다가 지가 꿈 꾸고 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해석하라는 거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딨어. 근데 그거 복직한 친구가 내가 깜빵 사는 때 3년 동안 시부에서 잡혀온 소년 요셉이가 있었는데 걔가 꿈쟁이라고 말이야. 걔 불러다가 한번 꿈 해석해보자고 간단하게 불러나갔더라. 바로 생일날 가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들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모아놓으라. 창고를 짓고 그래서 흉년 들었을 때 해결하면 된다 했다고. 알아서 이와 같이 여호와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새로 짓고 30살 총각
민심대면을 잡혀온 총각 요셉이가 30살에 애굽에 총리가 됐잖아. 아멘.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가 30살에 총각 나이에 그 총리가 됐잖아.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또 제사장 딸을 또 줘가지고 또 결혼시켜주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뭐예요? 나를 창대케 하셨다. 할렐루야. 두 아들을 낳았어. 풍년 들었다가 흉년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막 정말 전 세계가 기근 나서 양식도 난리 날 때에 그 형제들 양식 사러 오잖아. 애국 가면 양식 있다고. 또 아버지도 모시고 왔잖아. 아버지가 130살이요. 요셉 아버지가 130살. 발 앞에 섰지. 네 나이 얼마냐? 내가 130살이라고. 조상에 되면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줄 말아라. 또 11번째 아들 라헬의 수행 요셉이가 총리 될 줄 생각은 했겠어. 야곱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 그 형제들 조카들 다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요? 66명이에요. 66명. 할랄레 지금 시대. 그리고 요셉과 아내와 두 아들과 넷이잖아. 그 70명이잖아. 그 70명에 430년의 자녀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패잖아. 엑소더스. 아멘. 할렐루야. 요셉 형통한 자. 언젠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셉도 총리가 됐잖아. 요셉 여기 다니엘 또 다윗. 우리 한국에도 이런 머리에 등장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숙되고 능력있고 진실한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주소처럼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84년 4월 7일날 84년 4월 7일날 토요일날 8시 한 20분경 저희 고향 지금의 세동시입니다. 옛날에는 충남 연비군 전이면 소동리예요. 연비군이가 지금은 세동시로 바뀌었어요. 행정구역이. 조천 세동 거기 왔잖아요. 거기 행정수도. 거기서 제일 끝머리가 소동리요. 서동리 다음에는 소사리, 도장리, 삼성리, 천안군이라고. 천안군과 연비군 경계지점이 소사리요, 대공이요, 소동이요, 문당리야. 근데 제가 사는 고향이 거기잖아요. 84년 4월 7일 토요일날 오전 8시경에 여기 안식구가 증인이요. 안식구가 증인이요. 내가 34살 때 지금부터 약 38년 전이요. 우리가 사남매인데요. 1년 3년대 막내딸이 2살, 둘째 딸이 4살, 큰딸이 6살, 첫애가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9살. 큰애만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고 요 조그만 애들은 이제 유치원 되고 집에서 놀고 막내딸은 엄마가 포대기다 오고 다닐 때야. 그때인데 소동리에 세종약품이라고 화공약품 공장이 생겼어요. 우리 소동리 대구에 최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 박사라는 사람하고 일본 박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 소동리 내깔 옆에 논 가운데 그 모래 땅에다가 한 300~4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세웠어요. 화공약품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만드는 약품이 성공 단계가 아니라 실험 단계, 실험 단계. 제가 철도청 임시직원 7년 되기다가 희망이 없어서 사표 내고 나와서 취업한 공장이 거기요. 동네 가까우니까. 4월 7일이니까 4월 5일쯤에 한식날이요. 한식날. 29일날 지나고 4월 7일이요. 날짜도 안 잃어버려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공장장이 노총각이요. 공장장이 노총각. 거기 직원이 10명도 안 돼. 사장까지 공장장 뭐 직원들 다 해야 7명, 8명이요. 7명, 8명에서 서유석이가 하나야. 거 꼈어. 저도 임시직원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손을 다 댄다. 근데 어느 날 공장장이 나보고, 응? 서기사님, 동네 아줌마들 두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 만드는 제품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이 필요합니다. 착실한 아줌마 두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바로 옆집 사는 아줌마, 아주 사는 아줌마 두 양반을 소개를 해줬네. 하나는 재근이 엄마고 하나는 진숙이 엄마예요. 진숙이 엄마는 33살 철도 기관사 부인이고, 옆에 재근이 엄마는 49살 오남매 과부요. 오남매 과부. 재근이 엄마 최봉림 씨라고. 저자 그 기관사 부인은 송민자예요. 송민자 이름도 안 잃어버려. 그 두 아줌마를 소개해줬네. 그 아줌마 하나는 보름 근무하고 아줌마 하나는 한 달 좀 근무 못했어. 아직 월급도 못한 상태야. 그런데 그날따라 옛날에는 토요일날도 근무를 했다고. 토요일날 아침인데 아줌마들 밥 먹고 뭐 우리 집 와서 우리 아들이 명원이야. 명원이 아빠 공장 갑시다. 그래요. 나 밥 좀 먹고요. 그 밥을 먹고 셋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고 한 10분이면 공장과 가까워. 공장 갔어. 공장장이 하는 말이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 다른 데보다 1시간 일찍 갑시다. 8시부터 작업해서 12시에 작업 끝나고 1시간 미팅하고 1시에 퇴근합니다. 1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9시에 근무인데 그날은 8시부터 근무를 1시간 빨리 이게 서두르는 게 문제야. 아, 그래가지고 공장이 한 300~400평 땅이 되는데 생산가 가운데 한 200평 되는 카스레트 건물 하나가 있고 그 한 7~8m 옆에 또 실험실, 사무실, 건조실, 보일러실 이런 부속 건물이 또 있어요. 건물이 두 개야. 하나 건물은 원 생산 공장 큰 건물이고 하나는 조그만 건물인데 조그만 건물도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제일 끝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고 건조실이 있고 포장실이 있어. 그 다음에 실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야. 사무실에서는 행정부로사람들이 일을 보고 전화 받고 서로 하고. 아, 네. 그날따라 1시간 빨리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또 작업반장이래. 작업반장. 뭐부터 쬐끔 되면서 작업반장이래. 작업반장 해가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보일러실 옆에 포장실 건조실 있잖아요. 거기서 만날 야간만 건조시키는 건조실. 탁구다이가 있는데 탁구다이 놓고 하나 여기 앉고 여기 앉고 두 아줌마가 거기서 만날 하얀 밀가루 같은 분 말이야. 조그만 거를 1컷씩 담아가지고 또 라면 박스 갖다 박스다 또 20봉씩 다 넣어. 이 포장하는 거야. 근데 그 건조실에서 거기서 생산과에서 만든 화학 납품을 건조시키는 거야. 밀가루 같이 생겼는데 습기가 있으니까 보일러에서 스팀을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켜. 이게 건조를 시키는데 80%만 해야 돼. 80% 이상 건조를 하면 폭발해. 폭발. 거기서 만든 약이 화학약품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공장 갔을 때 이 여기서 만드는 물건은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늘 그랬었다고요.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사고가 난 거야. 야, 그날따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아줌마들 이렇게 맞아넣어서 포장을 하고 내가 옆에 가서 일 어떻게 잘하나 일하는 거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미술이라고 이은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나보다 한 10살 밑이에요. 아가씨요. 20대 초반인데 격리 아가씨로 취업한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격리받은 아가씨가 있어서 미술이라고 이은자라고. 사무실에서 바쁜 일이 없으니까 아줌마들 일하는 거 도와준다고 거기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네. 나는 또 그 작업하는 거 지시하느라고 또 서 있고 아줌마 둘이서 포장하고 이딱 서 있고 넷이 탁구대 하나 놓고 그 약품을 이제 포장을 하고 하는 거야. 아, 그러는데 공장장이 착각을 한 거예요. 김기련이에요. 김기련. 이름도 아니라고. 아, 착각을 해서 어제부터 말렸던 약품 덜 말렸다고 더 건조시켜야 된다고 송씨요. 송기사라고 있어. 아, 보일러 스팀 넣으라고 옆에 보일러 쳤는데 스팀 넣고 기름을 대서 보일러 해가지고 뜨거운 스팀을 그 약 건조대에 참 널어놨는데 수백 킬로 되는데 스팀을 넣었어요. 아,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난 거 보니까 금요일날 건조시켰어. 금요일 건조시켰는데 건조가 덜 되더라고 공장에 착각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또 스팀이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보일러기사한테. 우리는 그것도 모르지.
근데 마침 저 생산과에서 같이 일하는 기사님이 나 짝꿍이요. 아, 서기사님 빨리 와요. LPD 깔 때 됐어요. 빨리 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들 일어나고 딱 나왔다고. 그 실험실에서, 포장실에서 이제 생산과 보조로 나갔다고. 나가는 거 한 7m, 8m 밖에 안 돼.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초, 20초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경례 아가씨 있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대.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야 되겠대. 그때.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저 마당 끝머리 가설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저 마당 끝이요. 한 50m 끝에. 화장실 가서 나가다 나와서. 그러니까 부사 일생이요. 죽을 처지에서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부사 일생이 뭔지 그때 깨달았어. 10명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9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 사는 걸 부사 일생이라고 그러잖아. 아멘? 미스리는 화장실 가고 나는 생산과 가서 기계 스위치를 끄고 그 감기사고 나고 조그만 사고로 이제 거기서 녹촉하고 탈수된 그 LPD를 켜려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빵! 하는 거예요. 나 갑자기 오석광에 지나가는 제트기가 저번 훈련하다가 제트기가 우리 공장으로 떨어진 줄 알았어. 제트기가 추락한 줄 알았어. 갑자기 빵! 하더니 우리 생산공장 스레트인데 스레트 지붕이 파편에 맞아서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스레트가 머리를 팍 떠내리고 스레트 뚜껑이 머리로. 이게 웬날이야? 하늘이 보여. 이게 웬날이요? 감기사 나오고 대문 밖으로 쳐나왔더니 그 아줌마가 일하던 그 부속건물 보일러실, 건조실, 포장실, 실험실, 사무실 한 80평 되는 두릅꽃 벽들 스레트 지붕인데 그게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다 파편이 돼가지고 벽돌이 다 날아가고 천장이 다 날아가고 이 철제, 이 석가래 새로 만든 철제가 불에 녹아서 엿가락처럼 척트여져 있어. 대문도 그냥 엿가락처럼 척트여 있어. 화염에 막 치미는데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대성이 떠나오더니 이게 웬 날이냐고 보니까 불바다가 됐잖아. 그 공장장이 저 재건염만 있다고 진스금에 불타고 있다고 들어가서 진스금만 꺼내오라고 재건염만 불타준다고 꺼내오라고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가게 생기시오? 자기들 볼 때라도 누가 들어가? 한 20분들에게 다 타더라고. 20분.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저하고 미쓰리 두 사람이 살았다니까.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대성은 살고 할렐루야.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84년 4월 7일날 토요일날 오전 8시 20분경에 나중에 정리되고 그 사무실 큰 벽시계 있죠? 큰 벽시계 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 큰 벽시계가 땅에 떨어졌는데 8시 25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그 폭발 사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시계가 멈췄어. 84년 4월 7일 토요일날 8시 25분에 시계추가 멈춘 거예요.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거기서 누가 살았다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서윤석이가 그 미쓰리가 구원받았다고 죽은 사제에서. 그때 제가 이 탄의 3장이 생각난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아줌마 두 분은 돌아가시고 본이 됐지만 그분을 장례했을 때 내가 장례까지 쫓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안 울었을 거야. 그 두 분들 장례 모셨는데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얼마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종약품 불났다고 옛날에는 불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보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사고야 아니에요. 막 운당내, 소동내, 대건내 그걸방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냥 공장 마당에 불났다고 몰려왔잖아. 소방대가 왔어요. 불 다 꺼졌는데 소방대가 왔어. 그래 우리 아식구가 그 니살배기 딸을 손잡고 걸리고 막내 딸은 또 소대가 없고 우리 아식구가 왔어. 공장에 사고 현장에 왔어. 그 소리 못 들었대. 폭발 소리 못 들었대. 우리 동네는 거기서 한 500m 떨어졌는데 산이 이렇게 산골로 돼. 산이 울타리 같아. 그러니까 구청에 집이 있어. 우리 집이. 그래서 산이 맥혀서 폭발 사고 나는 소리를 못 들었대. 그게 안식구는 안 놀란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잖아. 총각이 와가지고 윤석이 형님은 괜찮고요. 윤석이 형님은 살았고요. 재근이 엄마, 진석이 엄마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지. 뭔 일이냐고. 금방 아침 잘 먹고 자전거 타고 출근했는데 명원이 오빠 윤숙이 형은 괜찮고요. 진숙이 엄마 재근이 엄마 돌아가셨다 이렇게 안식구 깜짝 놀라서 애기를 걸리고 애기 포대고 온 거예요. 거기를 와서 보니 이제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4살 때인데 38년 전인데 그때 제가 불행하게 그 사고에서 죽었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예? 그때 내가 사고 났으면 저 양반은 젊어서 결혼하고 8년밖에 안 됐는데 생가부가 되고 우리 사나면은 고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말세지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에 최종으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적인 옛날부터 창조전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최종 만들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려고 저를 살려주신 거요. 건져주신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4월달만 되면 재근이 엄마 진숙이 엄마 생각이 나. 근데 그 양반도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 오남의 과거 재근이 엄마 교회 다니는 양반이요. 진숙이 엄마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숙이 그 애들 딸 둘 걔도 우리 주일학교 교회 내 손잡고 교회 다녔거든. 그 딸들 진숙이 애들 걔도 많이 컸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을 줄 믿고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금쪽 같고 생명 같고 아멘. 찬송 있잖아.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나에게 재물 주신 거, 나에게 지식 주신 거,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육지서 네가 찬송했잖아.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먹다지, 마시다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누구가 나살 앞에서 금수장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리를 지켰던 사드락 메선 아벤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서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충성된 흠가치가 없는 자녀는 억울하게 모함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구원받고 다윗의 성기를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지난번에 십자가에도 설교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이 말씀 전하라. 이 말씀 전하라.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 말씀 전하라. 사단의 메사가 아벤누고 다니엘 이 말씀 전하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을 사들여서 구원하심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 어느 보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도보라 목사야 기죽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밀어준다. 내가 오른손 너를 붙든다. 세상에 너 동행한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너 끝까지 굳세게 담대하게 목회 잘해라.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격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에 성령사가 왕되셔서 멘토가 되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사가 왕으로 오셔서 목사님이 목회를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말씀하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주 사모님 만났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신주 사모를 만납니까? 우리 따님 나 잘 몰라. 따님 잘 모르지만 용기 내세요. 할렐루야. 굳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예쁜 딸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최정의 딸로 태어나는데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걸 찍고 있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습은 다 달라도. 그래서 오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시네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들리는 예수 구원하시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어 물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라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누구라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 성아 일어나 메아리에서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란 정리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아시안대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성들 때에 대하여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백처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거룩한 복음을 산과 돌에 전하라 아버지의 성도가 예수